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너무 많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우리 경의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휘, 반주, 또 피아노, 바이올린, 또 이렇게 성가위원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는 중에 우리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같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마음에 다시금 부활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또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우리의 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처럼 주 앞에 나와 부활절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다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계획, 축복,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얻게 된 그러한 은혜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가장 뼈대가 되는 그런 내용을 먼저 우리가 좀 추려서 마음에 이 시간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부활하심으로 무엇보다도 증명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죽음은 너희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리임이 증명된 사건이에요. 증명된 사건이에요. 우리 거기에 따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대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이 증명되었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는가? 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이심이 증명된 거예요.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인 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그 다음 읽어볼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 종노릇하게 하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원수 사탄을 짓밟아 버리시고 그를 갖다가 심판하셨음이 증명되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 가지를 위하여 성령님의 사역을 요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부활 승천한다는 얘기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그런 악의 영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원사탄 마귀를 주님이 부활함으로 그를 갖다가 심판하셨음을, 죄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파하셨음을 지금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정말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다는 이 산소망을 얻게 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을 때 이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세상에 사망이 왔거든요. 그러나 또 한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이 땅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교회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자들을 모아놓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주님이 부활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부활로 말미암아 세우게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교회의 머리일 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됐어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이 드러나고 증명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에요. 이 신앙의 뼈대 위에 우리가 깊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샘을 입을 때 승리가 있어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과 욕심을 이기고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서 주님처럼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부활이 주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기본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고 생명의 빛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6월절 다음의 안식일은 1년 중에 가장 큰 안식일이에요.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에 따라서 초실절을 드렸어요. 초실절을 지켰어요. 초실은 처음 열매. 처음 열매를 초실이라고 해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절기로 삼고, 새벽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지금 백성들 6월절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동서남북에서 다 와서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바로 그 새벽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실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바로 그 날에, 그 안식 후 첫날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합니까? 초실절이 부활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초실절 예식을 지키는 것이 그 의미가 부활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실절이 생겨난 배경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 초실이라는 처음 열매가 장자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죠? 장자가 첫 것이니까 첫 열매가 초실절과 연관되겠죠.
그 장자란 단어에서 초실, 처음 열매란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단어를 누가 사용했냐면 성부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신음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을 때,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서 고통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장자가 심판을 받는 그런 심판이었어요. 그게 10번째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그 가문이 멸한다는 거예요. 그게 10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까지 재앙을 하더라도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 기미가 없는 거예요. 보내겠다라고 하면 자꾸 말을 어기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그 장자의 심판을 내리는 그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내 장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장자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을 드리는 그런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장자가 하나님 것이라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레위 지파가 생긴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장자 집단이에요. 장자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가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 때 초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뭐예요? 장자를 드린다는 것이고 또 이 장자만이 아니라 모든 소산물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초실절은 보리를 처음 추수한 그날이에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그 단을 하나님 앞에 보내는 그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밀, 각종 과일 이런 것들을 다 맺겠죠.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에요. 근데 바로 그 전통에 따라 드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실절이 드디어 성취된 거죠. 그리고 초실절을 통해서 계속 추수가 이루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가 되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몰랐어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는 몰랐어요. 지금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요. 부활을 보려고 간 겁니까? 아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주고. 마가복음에서는 큰 돌이라 그랬어요. 장정 3-4명이 밀어야만 열리는 큰 돌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주고. 여러분, 신앙은 기록된 말씀,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를 해야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부활했는데 여인들은 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을 열어줬고.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십자가 부활의 객관적인 사실에 신앙의 기초를 가져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1절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안식구 첫날에 우리 주님은 부활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그렇게 누누이 말했어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7절에 이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2절에서 7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희건을. 여러분, 천사의 이 모습을 표현할 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런 표현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고 다니엘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고 천사가 나타날 때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개념이 있어요. 천사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그런데 이 메신저는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흰 옷을 입어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구약의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하얀 세마포를 입었어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얀 세마포를 입고 성전에서만 입는 흰옷을 입었어요. 훗날에 주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성전 우리 잔치에 참여한다 그래요? 흰 세마포를 입고. 왜요?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그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천사가 거룩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야 될까요? 죄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함도 있지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죄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의 빛이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이게 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왜? 형상이 번개 같고. 항상 이 번개는 환하다는 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 그들이 무서워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여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저 북쪽 갈릴리, 건강한 청년 젊은 사람들은 7일 정도 걸어가야 돼요.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9일 10일을 걸어가야 돼요. 그 갈릴리 거기서 보자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여기 천사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이렇게 다른 자도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얘기하는 이 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은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것을 읽는,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구나. 사람이 얘기했다면 의심을 하겠죠. 믿지 못하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 천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는 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의 그 의미와 뜻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을, 즉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개입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의 첫 증인이 두 여인이에요. 여러분, 새 시대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하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대. 남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인종 간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교회예요. 지금 예수님을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을 내세요. 그 당시 시대는요, 여인이 법적 증인도 안 됐어요.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나 새 시대가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제자들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장례를 준비한 자도 누구예요? 한 여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은 한 여인이거든요.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부활의 그 증인으로도 여인을 쓴대. 놀라운 것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인생이 비패하고 망가졌던 그 여인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건지셨잖아요. 그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을 삼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막달라가 마리아가 외쳐도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은 믿을 것이고, 그 정말 뛰어난 사람이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냐. 그러면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는 2번 치릅니다. 지금 부자의 장례법은 대체적으로 유대인 전체가 그럽니다만 부자들의 이 무덤은 먼저 시신을 눕혀놓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장례는 죽는 그 즉시 그날 거기 무덤에다가 시신 놓는 곳에 세마포를 싸고 뉘어놓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2차 장례를 치러요. 살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뼈들을 모아가지고 한 60cm 정도는 석관에다가 이렇게 뼈를 차곡차곡 놓고 그 안에, 깊은 그 안에 뭐냐면 석관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 굴을 파가지고 석관을 놔요. 그래서 한 무덤은 그 집안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그곳에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그리고 그 묻혔던 그 밑에 야곱과 레아가 무덤에 묻힌 거예요. 그게 지금 헤브론에 있어요. 가족묘예요. 부자의 묘는 먼저 시신이 놓은 곳이 있고 그 안쪽으로 석관을 넣는 곳이 있어요.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웠던 것을 보라. 없다는 거예요. 세마포가 개어져서 있을 뿐이지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임이 증거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에서 10절에 이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게 8절에서 10절이에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겠죠. 왜? 천사를 봤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했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 갈릴리에서 보자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요? 우리가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기를 더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주님 찾아가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더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두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알아보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냐면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천년만년 같이 살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빨리 승천해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믿어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거든요. 주님이 승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붙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이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메시지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우리 예에서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잖아요. 누구보다도 정말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마가인데, 마가는 이 얘기에다가 어떤 말씀을 기록해놨냐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 꼭 집어서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본문의 10절에 내 형제들아 그래요. 근데 이 형제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3번 부인하질 않나, 다 도망가질 않나, 자기 살기에 바빴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부활하겠다고 안 믿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요. 있는 그대로 다 탕자받듯이 안아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못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내 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우리가 연민에 빠질 이유도 없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이유도 없어요. 왜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니까. 더구나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름을 떡 부르시면서 내 형제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찾지도 않는데. 근데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는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생각하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부족한 대로 내 삶을 드리고, 그래서 내 안에 의가 임해야 돼요. 의가 뭐예요? 너는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와요? 하나님의 화평이 와요. 평강이 와요. 그리고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임한다라고 말해요. 마지막입니다. 11절부터 15절에 주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거기 장로들, 지금 초실절을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논합니다. 병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 제자들이 도둑질했다고 얘기해라. 총독이 알면 너에게 아무 일 없도록 해줄 테니까 넌 돈 받고 그렇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 근데 15절에 그 소문이 유대에 쫙 퍼져요. 나중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사탄은 오늘도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더구나 사탄의 종이었던 대제사장들은 여기 마태복음 27장 거기 나와 있는 메시지에 나온 것이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 유혹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놨어요. 유혹하는 자. 제자들에게 프레임을 딱 써놨어요. 제자들은 다 유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갖다 왜곡시켜요.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혼미케 해요. 누가요? 사탄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런 관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그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시편 2편에 그래요.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여러분, 부활을 아무리 왜곡시키고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부활은 전파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까지 전파된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어요. 부활절을 맞아야 다시 한번 주님이 부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사탄 마귀를 짓밟고 계시는 주님이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재림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부활해서 부활이 돼야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죠. 이 몸을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부활을 할 그날을 생각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주님의 인도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고 부족한 그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신앙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